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시면 교재 7467페이지입니다. 아까 잡혀가더라도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려가더라도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하늘에 있는 능력과 하늘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그걸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사건은 전혀 달라요. 형제가 와서 재산 나누는데 똑바로 나눠주세요 예수님 이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더 악한 짓을 하게 된다. 버린 자들은. 그거하고 형제들 두 사람이 와서 제대로 좀 이 재산 분할해 주세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좀 나누어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14절 보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은 어디에 일을 알려준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일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15절 저희에게 이르되 그렇게 책망하셨지만은 예수님 이걸 또 이어가시면서 또 성경은 성경대로 또 이어갑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재산 놓고 싸우는 거 그거 탐심이다. 어디에 속한 탐심이다. 세상에 속한 탐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성령의 소욕으로 하늘에 속한 거다. 연결되죠 이제.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나왔네요. 생명. 사람의 생명은 아까 누가 성령을 주셔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줘야 이 말인 거죠. 그건 당신이 나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비유로 또 말씀하세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한 부자가 많은 밭에 소출을 내고 이제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 거기에 쌓아두자. 창고가 늘어나는 건 부의 상징이잖아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 속으로 그 많은 창고에 그득 찬 곡식과 물건을 보며 그러는 거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리다.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으면 이런 생각을 굳이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은 이미 몰려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머니에 현금이 많이 있었을 때 생기는 이 어깨가 펴지는 상황을 잔고가 바닥이 날 때 오는 이 위축.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척 한 분이 제가 그 댁에 가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홍기야, 내 미안한데 내가 너 오면 바지 뒤져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궁해 보여. 좀 좋은 분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안 받으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막 가고 나면 나중에 연락이 와요. 그 바지 뒷주머니에 봐라. 가방에 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본인 남편한테도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얘기하십니다. 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 너무너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이건 그야말로 세상에 속하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악이라고 하진 않아요. 당연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추구하고 있고, 그걸 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욕심은 그걸 뛰어넘고. 자, 이게 여러분 나중에 탕자와 불의의 재물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부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역사가 여러분 아담에게 약속한 이후로 일반 역사 속에서 그게 위축됐습니까?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생육 번성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래 살기도 하고, 부의 분배가 안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진국이 있으니까 후진국들에게 뭐 먹을 거라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애들을 올리면 처음에는 좀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기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고질병 걸린 사람들 막 수십 가지가 나오니까 처음에 저도 한 군데 아직도 기부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때 대학원 다닐 때 그분들이 와서 직접 그 상황을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설명을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거부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많아. 어쨌든 그렇게 방송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떻게 되죠?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도 점점 어떻게 보면 개간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계속 하게 되고, 국가 권력들 사이의 쟁탈전은 어떻습니까? 군비 경쟁을 통해서 천조국이라 그러죠, 미국을. 국가 예산에 1,000조를 투입하기 때문에 천조국이라 그래요. 우리 예산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주 전쟁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는 나라들이니까요. 어쨌든 그 모든 세계의 그 지구상에 있는 그런 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 가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진짜 생명이 그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일과 지금 관련이 되고, 이건 그야말로 아무나 들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부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또 버렸고, 지금은 이걸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이미 여러분 이거 전도서에 다 나옵니다. 맞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고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왜 어떨 때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해줄 때. 그게 여러분 그렇다면 축적되는 방법으로도 될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나라의 땅이 넓어지면서 부가 몰려오는 방법으로도 하나님 성전을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 기억나게도 하고, 맞죠? 나라가 갈라져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면서 부를 없애면서 누구를 기억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기도 하고, 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논리입니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딱 그렇게 정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남겨놓을 거 전부 가져갈 거, 갔다가 다시 돌려보낼 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구들은 누가 다 보호해 줬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이 보호해 줬죠. 맞죠? 바벨론이 가서 없앤 게 아니에요. 보관했다가 나중에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전부 가져가라 그러고 더 많은 걸 지원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현장이 어디죠?
장안정왕교회 6년 동안에 진행되는 재산 문제로 인한 분열의 역사입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신 것을 어떻게 쓰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21절인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 사악함과 시기로 귀신에게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도 뭐한 자가 되기를, 부요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형제보다 더 많이, 형만 가져가지 말고 저에게도 주십시오라는, 그게 내가 가르치는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진짜 부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목숨을 위해 염려 말고, 이 말은 아까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창고에 쌓아놓은 부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통치가 진정한 영원한, 아까 생명이라는 말 나왔었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그게 하나님한테 뭐한 것이다? 부한 것이다. 근데 이걸 실제로 구약 역사서에서 이루시잖아요. 에스겔 여러분 아시죠? 6장부터 38장까지 모든 사건, 수십 가지 사건에서 그때 너희들이 끌려가기 전에 이런 기근과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그 모든 환란들이 따를 때 너희들이 그때야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부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 자, 아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입니다. 22절,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 상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24절 예로 듭니다. 까마귀를 봐라. 그가 무슨 자기 살 걸 준비하느냐. 끝에 나오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부의 기준이 이미 달라진 겁니다. 앞부분에 나왔죠. 백합화를 봐라. 27절에 그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지만 그 꽃을 그렇게 피우기 위한 줄기에서 그 줄기를 지탱하고 있는 화학성분 섬유질까지 정확하게 내가 그 가닥에 그렇게 넣어서 내가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27절이죠. 중간에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아까 이게 부자 경우하고 똑같죠.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원하는 것 다 했는데 그 모든 것들에서 결국 그게 누구를 잊어버리게 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게 결국 저주가 돼버리잖아요. 아까 그 부자하고 똑같은 경우죠. 그러나 들풀 까마귀 한 마리를 보더라도 누가 입히고 먹인다? 하나님이 기르게 하고 하나님이 먹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것이다.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저주하진 않습니다. 그 믿음을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장하게 해주신다고 또 약속하시니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아닌 진짜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실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도 하시는 거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뭘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요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부임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요한 것이다. 그리하면 보다가 왜냐하면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땅에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일반 은총으로 말하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누구처럼 똑같이 다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주기도 하고 많게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 또 아까 하나님을 아는 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32절입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이게 여기 나와요. 이게 앞부분에 그냥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확정을 하세요. 사역이다 보니까 그 사역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다 나왔어요.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성령 주시게 돼 있죠. 성령 주신 결과는 부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가 직접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과정이 들어있죠. 몸을 죽이는 그 더러운 귀신에 내어버린 대적들에게 너희 몸을 맡긴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주는 부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반드시 성령을 보냈을 때 가능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꼭 해주셔야 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절차와 방법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말들 딱 눈에 들어오는 한두 구절을 뽑아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기록한 말씀에 이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아까 그 낡아지는 주머니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은요, 이게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우리 지나왔는데, 아까 11장 41절에 보면 그 자신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했던 바리새인에게 정죄하시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뭐예요? 깨끗하게 하나님한테 드리라는 거죠. 드리는 증거가 뭐냐면 그 너희들이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깨끗한 양심으로 바꾸고 그걸 깨끗한 재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아까 근데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화 있는 자리라고 버려버린 거죠. 마치 누구처럼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고 그걸 자기의 평안의 척도로 삼는 바탕으로 삼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데 지금 22절에서부터 23절의 목적은 나라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요한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주신 대로 적건 많건 상관없이 자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어느 나라에 속한 걸까요? 하늘 나라에 속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게 낡아지지 않는 거죠. 썩지 않는 거잖아요. 밤에 도적이 와서 가져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신이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다는 걸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 가난한 성도가 왔어요. 내 재산을 풀어요.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풀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나에게 고마워해요. 앞으로 잘 나갈 때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갚으세요라고 하면 낡아지는 주머니인 거죠. 그거는. 맞죠? 그러면 누구를 소개한 거라면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걸 구제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갖게 된 거죠.
주머니라는 말은 자기 소유물이 가장 중요하게 든 돈주머니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주머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래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라고 하는 것이 낡아지는 주머니가 아닌 낡지 않는 주머니로 간다는 말은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다. 형제처럼 둘이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거나 부자처럼 저걸 어떻게 하면 유지하자라가 밤에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는 경우이거나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똑같이 분석이 돼요. 일제시대 때 많은 돈을 모았던 분들이 6.25 전쟁 나자 서울에 와서 여러분 서울에 지금 가장 오래되고 큰 교회들 세우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2차 세계대전 후에 키워서 한국의 모든 교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구제 관련된 거 다 쏟아붓게 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통 이제 사도들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부터 어거스틴까지 보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까지 한 300년이에요. 한 300년 동안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였냐 하면 구제였어요. 왜? 그야말로 전쟁과 유대인들을 도망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구제비가 가장 교회에서는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 한국교회에 처음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구제를 받았습니까? 다른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프리카 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뭐 준비해 놓으라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동안 어떻게 갈 것인지 모든 걸 우리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또 거기에 구제도 우리가 해주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뭐라 그래요? 보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보물.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각자에게 주신 제물로. 자,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탕자처럼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돼지우리간에 가서 누구를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탕자 비유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아주 그 영악한 청지기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살궁리를 하는 비유를 들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불의한 재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말하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만드는 경우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처럼 재물을 쓰도록 하시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적극적으로 전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방도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먹을 것이 없게 해서 자녀와 부모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게 할 정도로 기근을 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원하지도 않았는데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이 재물을 금은보화를 주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았는데 고레스가 돌아가면서 모든 금은보화를 챙겨서 성전을 짓게 하게 하는 거나, 어떤 방법으로 그 재물을 사용하게 하실지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바른 재물을 바르게 쓸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재산 문제 아닙니까? 세습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건 드러난 외적인 부의 영예를 지속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경우인 거죠.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올바른 판단과 지혜가 서지 않는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동력자 협회고요. 또한 여러분 여기 계신 장안종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마음에 가지고 계신 판단이라고 봅니다. 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보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 11장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뭐와 뭐가 각독했어요?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늘에 속하게 돼요? 아니면 땅에 속하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넘겨버렸어요? 귀신에게 넘겨버린 거죠. 온갖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유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찾게 하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의 보물이 어디에 있도록 하신다는 건가요? 하늘에 두어서 그것이 다함이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주 앞에서 말씀을 들은 사건은 어디에 있는 부를, 어디에 속한 생명을 바로 받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막 대적을 책망하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도저히 너희들은 그 마음에 뭘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늘에 둘 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안 주겠다 이 말이죠. 내가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 주겠다는 거죠. 주겠다는 겁니다. 격려하신다는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역에서 지금 이 나라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은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무엇을 듣게 하느냐, 듣지 못하게 하느냐, 바로 제대로 듣게 하느냐, 듣지 않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연결시켜 주느냐, 있는 말씀도 사단에게 맡겨서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유대인들처럼 사용하게 하느냐,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주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오늘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물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자, 바로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보물은 이 땅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악한 세력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끝에 약속이 그래 돼 있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없다라는 게 보편화될 때까지, 그게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다 확산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관리하지 아니하시면,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꼭 내가 보존한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장 35절에서부터 48절까지 오실 인자의 비유를 진실한 청지기 비유. 여러분 진실한 청지기는 누가 만들까요? 오늘 살펴봤잖아요. 누가 뭘 보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또 찾게 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주권적으로 대적과 대적인지 백성인지를 구분해서 그 대적이 아닌 바로 백성들에게 오실 때까지 분명히 주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진실한 청지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36절 거기 번역 바로 잡지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을 위해,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혼인집을 위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아. 그러니까 혼인 비유로 들고 있고요. 잔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현상적으로 보면 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 아들인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환란에 넘겨지잖아요. 그죠? 그 환란에 넘겨지는데, 그 환란에 넘겨지는 것이 지금 이 비유로 보면 혼인잔치 자리, 이게 축제인 거죠.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바로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향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바로 그 종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된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주인이 언제 오는지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와 때를 모른다고 그리스도도 얘기하시잖아요. 38절에 보면,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모른다는, 도적도 그렇게 그 정한 시간 없이 자기네들이 기회를 타서 오는데, 그것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임한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해? 이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인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단마디로 탁 하지 않죠. 쭉 설명을 하면서 결국 이 대답에 답을 하세요.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많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냐 하면 주인의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 또 말씀으로 가잖아요. 맞죠? 아까 그 구제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자녀임으로 함께 자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자라는 거. 지금 여기도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자들. 어떤 상황에서도요, 같이 붙잡혀 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그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자. 역사에는 많죠, 이런 사건들이.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37절에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38절에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43절에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고요. 복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고, 그 백성을 그리스도가 이미 확정해 놓고 있고 아버지가 그 자들을 때에 따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까 부자하고 똑같죠.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같이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46절,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 아까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의 반대말이겠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자, 여기서부터 좀 해석에 우리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유대 지도자들. 자, 주석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몰라도 때려요. 적게 때려. 그리고 많게 때리는 것과 적게 때린다는 것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 나라의 주권 맞죠?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맞았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에요. 더 맞아야 돼요. 나라의 주권. 그러므로 나라의 권세, 나라의 백성의 격려 방법도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자,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넘어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준 자, 제자들이겠죠. 자, 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제자들일 것이고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리고 각각 맡겨준 그야말로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찾아낸다는 거죠. 그럼 그 찾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성취한 바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걸 맡았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자기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종여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내용을 세상의 일 속에다 두는 것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채워서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록한,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듣고 듣지 않고 들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것을 양육받고 무장하게 되고 투쟁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가 진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 거죠. 내가 주인이다.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저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목에 피가 진짜 날 정도로 이 장면이 좀 연상이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 보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47절에서부터 47절, 48절 얘기가, 47절은 버릴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버릴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48절은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선택하는 그 주권과 방법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에게 있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과 틀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이걸 허물어야 될까요? 허물어야죠. 그 틀들은 그런 유대인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아까도 봤다시피 바리새인들, 유대 거짓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형제를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우려고 하는 자들도 뭐합니까?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그럼 이 틀을 붕괴시켜 버려야 된다고요. 그 틀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 해야 돼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중심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탐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틀을 그리스도가 와해시켜야 돼요. 이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나 뭐 하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자, 본문 내용은 여러분, 그래서 12장 49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자, 12장 48절, 자, 12장 49절에서 보면 나라에 뭐로 연결이 돼요? 심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권세에 의한 나라 권세, 하나님 나라 권세에 의한 사역의 필연적 결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살펴봤던 나라 권세에 의한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내가 뽑았고, 그러나 지금 있는 유대인들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하시든 이루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심판에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혈육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임의대로 자기가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없애버린 거죠. 그리스도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재물 그 자체가 악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걸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보물로 가게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보물을 세상에 있는 나라로 결국 덮어버리든지,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아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을 우리가 잘 확인하면서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결국 정직한 청지기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판정해 준다. 나라의 심판과 관련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심판의 방법을 내가 주관한다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그건 많이 말씀드렸죠. 그럼 먼저 심판의 실제에 의한 사역이 나타나는, 여기는 심판 사실을 경고하고 심판받을 대상을 적시합니다. 자, 먼저 심판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 볼게요. 7477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이사야부터 에스겔, 호세아부터 스바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죄악을 질책하며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이 성취되도록 섭리하셨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이 전부 의롭다 그랬어요? 불의하고 악독한 결과라 그랬습니까? 불의와 악독의 재물이라고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 던져놔 버렸다 그랬죠? 귀신들이 점점 더 귀신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상황이라고 지금 던져놔 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부터 에스겔과 호세아부터 스바냐에 나오는 이 내용들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패망과 회복 구조로 되어 있죠. 전부 멸해버린다는 것과 회복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내용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더 사단에게 맡겨버리는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다. 그래서 전부 질책하여 패망시켜버리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나라의 권세를 작은 신이 가지고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는 바로 선지서 후반부에서 말하는 무엇이 지배하는 나라, 진리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하다. 자, 그럼 이사야와 에스겔, 호세아와 스바냐. 여러분 이 14권이 2010년에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교정을 12년 됐는데 그때 포항에 있을 때 제가 이 교정지를 받았어요. 제가 아니다, 여기 와서 봤네. 여기 와서 이제 이 교정을 봤는데 그때는 이 대학반에서 우리가 선지서의 공부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14권이 나와서 이사야부터 에스겔까지 호세아부터 스바냐, 요게 개론 구조에 딱 맞는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이사야라면 적어도 다니엘, 호세아 이러면은 말라기 이렇게 돼줘야 되잖아요. 이걸 탁 나왔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먼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제 안내자는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반을 통해서 그때 한 40-50편 공부할 때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그때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4-5년 후에 다시 선지서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스바냐가 나오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왜? 같이 공감할 수 있으니까. 패망과 회복 이런 건 벌써 한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구조대로 들어가서 보면 본문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사야부터 말라기 내용이 뭐 하니까 도움이 되도록 안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금방 찾아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일일이 또 읽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진짜 부담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같이 또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이런 근거를 이렇게 들 책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13장까지를 이사야부터 에스겔 모르고 호세아부터 스바냐 모르면 모릅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제가 기록해 놓은 거 모릅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당신 여기 왜 다 안 썼느냐? 이사야와 에스겔에서 다 풀어놨기 때문에요.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의문이 나거나 오류가 있으면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한 사람도 강론집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근거로 들어놓은 것을 저자한테 질문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권사님 말씀처럼 좀 기억이 나건 안 나건 무조건 하는 겁니다.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그동안 그런 걸로 여러분들도 모여서 많이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개혁과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어지는 분량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분량 문제는 아니에요. 왜? 일용할 양식의 분량을 누가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걸 된다 안 된다 저 같은 사람이 평가하면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자, 12장 49절에서부터 59절. 불이 붙을 시대 분별과 옳은 것을 판단치 못하는 걸 질책합니다. 더 무거워집니다. 심판에 와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럼 아까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런데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은 그 맡은 자는 맡은 일을 하게 되지만 맡은 자가 하지 못할 때는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아까 여러분 몇 절과 몇 절에 대비가 됐었죠? 47절과 48절에 유대 지도자와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대비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섞여요, 섞이지 않아요. 섞일 수가 없어요. 성질 자체가 달라요. 진짜 물과 기름인 거죠.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대변하는 말이 좀 글쎄 어울린절이 몰라도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지 못한다? 재물을 겸하지 못한다는 게 이것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추구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아까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과는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내가 불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사역이냐면 심판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본능적으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지금 우리 이 저자인 원로의 강의를 듣지만은 이 진짜 사악해요. 나 저거 아는데. 근데요, 저거 아는데 이러면서도 그 뒤에는 뭘 위한 변명이냐면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거든. 저거 내 얘기인데 싶어서 듣기 싫은 얘기가 나오니까 속으로 난 저거 이미 내가 강의한 건데 누가 안 시켜도 바로 그냥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무서운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능력은 진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분명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심판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근데 이 불을 주러 왔는데 이 불화에 확정 짓는 사건이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까 사리 사욕을 채우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수행하시느냐? 당신이 수행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요? 받을 세례인 죽음으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두 가지가 섞이지 않도록 해버리는 것이 바로 본인이 받을 세례라 그러고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게 여기 들어가 있죠.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지금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사실 딱 보면 이 주어가 눈에 들어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쟁을 여기만 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이미 47절과 48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놓으신 거죠. 그걸 지금 누가 이루셔야 돼요? 당신이 이루셔야 돼요. 그걸 지금 무엇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떠올려도 마태와 마가 복음에 나오는 전개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취 사건의 모든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에 속한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보배를 받은 또 성령께서 임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걸 심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세우고 말씀이 무너지게 합니다. 맞죠? 말씀이 패망시키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패망시키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뭐예요? 회복시키고 세운다는 걸 또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활의 불편함, 성도 생활, 교회 생활의 불편함과 불편하지 않음, 이 모든 것의 평가는 누가복음으로 봤을 때 땅에 있는 눈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건강하건 안 하건 지금 사실 힘들게 진짜 보통 병마와 싸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많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진짜 이 말씀 아니면은 보면 그 한순간으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 51절부터는 우리 49절부터 하죠. 다음 시간에 49절부터 심판 사실을 경고함에서부터는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는데 너무나 분명한 절대 진리의 말씀임을 또 거듭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록하신 주의 말씀, 하늘에 속한 보화 생명의 말씀임을 더욱더욱 확인해가는 아름다운 주의 지체들과 또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또 소원을 받은 바대로, 은사 받은 바대로 그 일을 행하고 또 실천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지체들에게 하시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우선 자신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 무한한 긍휼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